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폐소생술 아시죠? CPR이라고도 합니다. 심장이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람 살리려고 하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심장과 폐가 멈추면 피가 안 돌고 산소도 공급 안 되잖아요. 그렇게 4분에서 6분 지나면 뇌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생존 확률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이렇게 겹쳐서 가슴을 30번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서 가슴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또 다시 이 푸시를 30번 하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숨을 쉴 때까지. 근데 이러한 응급처치 중에 간혹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래도 해야죠.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기적처럼 돌아오는 거죠. 오늘 설교는 소생하는 것과 거듭남이 부활의 소망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나누고자 해요. 소생과 거듭남이 어떻게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는지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소생은 장차 있을 부활을 사모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소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소생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앞으로 있을 부활, 그 큰 소망을 우리한테 살짝 보여주는 거야. 맛배기와 같아. 소생은 잠깐이죠. 예전의 생명을 다시 찾은 것 뿐이에요. 근데 언젠가 다시 죽을 수도 있어요. 나사렛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도 진짜 죽었어요. 무덤에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까지 났어요. 다들 이제 끝이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무덤 문 열어!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진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수 있냐고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적이죠. 근데 이것도 소생한 거라서 나사로가 나중에 죽어요. 야이로의 딸 얘기도 해볼게요. 야이로는 해당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딸이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나사로 집으로 가는 길에 혈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지기만 하면 나을 거다는 믿음으로요. 그 믿음이 병이 나았죠. 다들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따님이 죽었어요.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듣고 나사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겁내지 마라. 그리고 그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죽어 누워있는 그 소녀에게 이야기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금 하니까 살아났어요. 생명이 돌아왔어요. 이게 소생한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자연인처럼 우리처럼 죽었을 겁니다. 사렙다 과부 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야는 아합 때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 때 선지자였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했고 나라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3년 동안 비 안 내리게 할 거다. 그 말을 선포하고 엘리야는 사렙다 지역으로 숨었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가부를 만나서
기름이랑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물게 되었죠. 그러다 가부 아들이 갑자기 아파 죽었어요. 가부가 내 탓인가요? 울며 고통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려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살아나서 생명이 돌아온 거죠. 수넴 여인 아들도 비슷해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부잣집 여인한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 부부가 엘리사에게 다락방까지 만들어줘요. 애니타임 와서 쉬십시오. 어느 날 그 집의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막 하다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아이가 다락방에 누워있고요.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몸을 그 아이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3번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입, 눈, 손에 엘리사의 몸을 똑같이 그렇게 맞춰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소생합니다. 살아납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소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에서 소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게 더 나아가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몸이든 마음이든 영이든 지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서 그 양들을 힘있게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 소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줘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에 의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그렇게 소생된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보여하시는 거죠. 자, 소생 기적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아요. 소생은 부활의 진짜 모습은 아니지만 힌트처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의 모양을 살짝 보여주는 것처럼 소생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있을 그 큰 부활을 기대하게 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소생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의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그냥 생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이건 구원과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보여줘요. 자, 소생처럼 부활을 미리 느끼게 해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born again, 중생이라는 말을 쓰죠. 자, 거듭남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부활을 맛보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생이 뭔지 아시죠? 기억하시죠?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야이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소생이에요. 근데 거듭남은 좀 달라요. 거듭남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이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다. 이건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만 가능해요. 니고데모,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사내들은 공회 의원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급이죠. 돈 많고 신앙도 깊었어요. 근데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체면 때문인지 조심스러웠던 거야.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물과 성령. 물은 세례를 뜻해요. 죄의 씻음과 회개를 상징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능력이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한 게 성취된 거예요. 이건 인간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에서 난 건 영이다 하셨잖아요. 어디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거듭나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위에서 태어나다. 이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은 죄의 씻음, 성령은 새 생명을 주는 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면 영적 변화예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는 거죠. 새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야.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세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모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도 이렇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거듭나면 새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 삶을 벗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소생은 육체가 잠깐 살아나는 것이라면 거듭나면 영적인 차원에서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건 부활로 완성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거듭남은 이 약속의 첫걸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소생이랑 거듭남 좀 다르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바라보게 해요. 소생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잠깐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지 않아요. 나사로도 잠깐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 사렙다 과부 수냄 여인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죠. 근데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근데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변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 단절됐던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생명을 다시 맛보는 거죠. 소생은 잠깐이지만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생과 거듭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선물입니다. 소생은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부활의 그림자죠. 그리고 거듭남은 부활의 소망을 품는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겉으로는 다 가진 것을 갖고 있어도 조건이 좋아도 영원히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들어오시도록 기도하세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간, 그리고 더 깊어지는 주님의 그 프레젠스 안에, 주님의 그 임재 아래 살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피곤할 때 우리는 잠을 좀 많이 자야 되겠다 하고 잠을 많이 자죠. 근데 어떨 때는 그래요. 잠을 많이 잤는데 여전히 피곤해요. 그래서 깨닫는 건 뭐냐면 잠을 많이 자도 여전히 피곤할 수 있구나. 그러면 진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께서 새 힘을 주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믿는 거죠. 그러나 하면 독수리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걸어가도 달려도 피곤치 않은 힘을 하나님께 주신다 그랬어요. 앙망하다, 바라고 기다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소생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성경이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그 부활의 시작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되겠죠. 그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활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씻어버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대한 그러한 확증이에요. 이번 부활절 이스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그들을 그 주님의 은혜로 초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이웃들, 소중한 이웃들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소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장차 있을 부활을 사모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